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방의 날 통곡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디어 끝났구나 하고 이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환호하기도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오랜 질병의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고통스러운 관계가 끝났을 때, 또 오랫동안 그렇게 갚아오던 부채가 완전히 다 청산되었을 때, 나를 괴롭히던 문제가 마침내 사라지는 날, 우리는 드디어 끝났다라는 말을 내뱉고 안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날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수년 동안 그를 죽이려 했던 왕 사울, 다윗을 광야로 내몰았고 동굴로, 심지어 이방 땅으로 도망치게 했던 그 사람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사뭇 굉장히 다릅니다. 이 다른 오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죽었다, 사울이 죽었다. 그런 얘기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귀해서 시글락에서 쉰 지 이틀입니다. 승리의 기쁨과 환희는 이제 평화롭게 잦아들고 있었던 그런 어느 날, 세 번째 날, 전쟁터에서 옷이 찢겨지고 머리는 흙투성이가 된 청년 하나가 달려와서 이제 다윗의 진영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다윗이 고대했다고 생각했던 그 말을 전해줍니다. 다윗이 바라고 구하고 드디어 끝났구나 하는 그 탄식과 기쁨을 쏟아낼 수 있는 그 말을 전한다 생각하고 그는 그 말을 전했을 겁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한술 더 떠서 자신이 사울을 직접 죽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칼에 의해서 쓰러진 것을 보고 마지막 부탁으로 그를 죽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다렸을 그 순간을 극적으로 연출하듯이 왕관과 팔고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칫밥이 있어서 오랫동안 사울이 다윗을 부당하게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원수를 자기가 직접 죽였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 증거물을 가지고 와서 사울을 죽였으니 당신은 이제 왕이 될 겁니다. 나에게 상을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 간접적인 메시지라도 이 말을 하고 있으니 이제 그의 관점에서는 이건 다윗에게 복음이었고 자기는 복된 소식을 전한 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농공행상에서 굉장히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짓고 있는 나라는 인간의 공로와 거래로 세워지는 그런 인간의 천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였고, 하나님의 세우는 나라는 결코 거래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옷을 찢었습니다. 통곡합니다. 의외의 상황은 뭐냐면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할 때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동했던 자들입니다. 다윗이 칼을 거두지 않도록 그 옆에서 다윗이 칼을 거두면 답답해하고 가슴을 치고 그리고 이제 싫어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윗과 함께 더불어서 통곡하고 옷을 찢고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은 울고 있습니다. 왜 웁니까? 사울은 정적이잖아요. 원수잖아요. 2번이나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고 추격하고 추격했던 사람, 10여 년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13년까지, 그 사무엘상 19장에서 31절까지의 그 내용이 그런 오랜 시간 다윗을 광야로 내몰고 방황하게 했던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수없이 죽이려 했던 그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단짝 요나단을 잃은 슬픔으로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단순히 정적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어부지리로 왕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종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 청년은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그를 결국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쳤으니까, 이거 금하시는 것을 했으니까 너를 이제 그를 죽이게 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이 비록 자신을 괴롭혔다 할지라도 그를 세운 분이 하나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경외하였기에 그를 죽인 자를 이제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잘 몰랐던, 인정하지 않았던 이 청년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내가 왕 되는 길을 터주었으니까 상을 받겠지 했지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야망과 계산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런 시도와 의도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다윗에게서 배워야 하는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원함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정의와 복수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그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자로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수는 용납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불행 앞에서 복수의 사람이 아니라, 미움의 사람이 아니라, 증오의 사람이 아니라 그 울 수 있는 긍휼과 자비의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지만 복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하나가 링컨 아닙니까? 링컨과 그의 참모들이 남북 전쟁 중에 대화할 때 한 장군이 링컨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 남부 사람들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링컨이 맞장구 치듯이 나도 그들을 없앨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온화했던 링컨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여기고 쳐다봤습니다. 그때 링컨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없앨 것입니다. 그들을 나의 친구로 만들어서.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원수 갚기를 원하는 것보다 정의가 실현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손으로 그 길을 개척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제거하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칼끝을 잔인하게 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손대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존중했습니다. 반면에 아말렉 청년은 왕관을 벗겨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권위의 원천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끝맺음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권위를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기 위하여 그 권위를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결코 교황의 권위가 잘못되었음을 알면서 지적하였지만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롭게 싸워갔습니다. 우리도 불의가 일어나면 정의가 실현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순종으로 그렇게 인내로 그 싸움을 싸워가는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셔서 반드시 승리를 정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도망자로 불 속에서 광야에서 고통하고 눈물 흘리며 기다렸습니다. 그는 기다림 속에서 왕이 될 준비를 기도와 말씀으로 해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게는 왕이 될 수 없다고 부르짖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왕이 되는 준비를 했습니다. 왕이 될 준비를 했지만 결코 앞당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자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위대한 이야기의 가장 위대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인간의 계략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왕이 되었고, 그 기다림의 순간, 인내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너무 늦게 와서 실수하시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그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필수적이고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원수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인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인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폭력으로 무너뜨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도로 말씀으로 인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인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내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의 때가 올 때마다 인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다윗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끝내는 날, 해방의 날, 그날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잔치를 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물 흘리고 옷을 찢고 금식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사울을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으로 봐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눈물과 통곡을 가졌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도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 원수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등장하는 우리를 괴롭히고 안타깝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다윗,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 그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를 위하여, 또 상황을 위하여, 변화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와 인내로 나아가되 복수하려는 마음은 벗어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그 끝 승리의 날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잔인해 보일지 몰라도 결코 그 시간은 헛되지 않으며 오히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오늘도 동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